최근에는 맛있는 집을 의미하는 맛집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에서 식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먹어본 요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모든 요리든 보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각각의 재료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는 짠맛을 내고, 어떤 재료는 단맛을 내고, 어떤 재료는 신맛을 내고, 또 어떤 재료는 고소한 향기를 내고, 또 어떤 재료는 색깔을 예쁘게 내고, 또 어떤 재료는 모양을 멋지게 내는 데 사용됩니다. 국이든 찌개든 나물이든 밥이든 모든 재료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해서 종합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요리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재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단어, 한 문장도 결코 헛되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모든 문장, 모든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수년 동안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시에 복음을 전한 후에 세계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한 나머지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로마 천부장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구해 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전 높은 계단 위에 서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산헤드린 공회를 방문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시간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천부장은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급히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무서운 음모가 발생합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날,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하루 이틀 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맹세를 알린 후에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의논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바울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기로 합니다. 대제사장의 요청으로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산헤드린 공회로 내려오게 되면 그 길 중간에 동맹을 맺은 40명이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 조카지요.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바울이 내려오면 습격하여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 소식을 급히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하여 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과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실을 절대 비밀에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더 안전한 곳,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총독은 그날 밤에 삼시, 성경에는 삼시라 나와 있어요. 삼시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람들이 한참 깊이 잠들었을 때에 백부장 2명,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2명, 그리고 병사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선발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즉 유대인 폭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밤중에 470명의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보고서도 함께 보냅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 즉 신학적인 문제이지 로마법상으로는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470명의 병사들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56km쯤 떨어져 있는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부터는 다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 병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기병 70명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거기서 머물고 있고 로마 군대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바울을 안전한 곳에 보호하여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폭도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급히 옮겼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40명이 바울을 습격하려고 기습하려고 매복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안디바드리로 다시 가이사랴로 이송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는 문맥상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위로 잘라내어도 큰 문제가 될 것 없어요. 아니면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했다. 이렇게만 해도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 처음에 음식을 만들 때 모든 재료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리사는 역할과 기능이 없는 재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할 때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이 없는 단어나 구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당시 바울과 주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질과 그 가족들의 심정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등장합니다. 삼촌 혹은 외삼촌이 오랜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갑자기 폭도들을 만나 집단 폭행을 당하고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이때 천부장이 달려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삼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삼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조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치 못한 몸으로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온 곳 고초와 멸시를 당하는 삼촌의 모습을 지켜보는
조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비록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지만은 이렇게 폭도들을 만나서 주먹에 맞고 발에 차이고 돌멩이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온몸이 찢겨진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조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바울의 형이나 동생이나 누님이나 혹은 여동생의 가족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대략 30세 안팎으로 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60세 전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무렵에는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대 중후반으로 추측합니다. 50대 중후반. 50대 중후반의 나이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려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큰 죄를 지어서 공공의 적이 된 것처럼, 죄수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바울의 조카가 목숨을 걸고 바울과 천부장에게 달려와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의 가족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오빠로서 마음이 너무나 미안하고 참 서글펐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한밤중에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죽이기로 맹세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좁은 골짜기에서 매복하며 기다렸다가 갑자기 달려들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그날 밤은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만나게 될 로마 총독 벨릭스는 들리는 소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여러 차례 갈아치울 만큼 정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특히 뇌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뇌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력가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뇌물과 아부에 꼼짝없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익히 들었던 바울은 병사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는 길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 폭도들과 그의 앞잡이들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는 벗어났지만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한 사흘 정도 집중적으로 벌어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몇 년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바울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곳에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 폭도들로부터 천부장과 병사들이 달려와 바울을 구해준 것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천부장이 구해준 것도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습격하여 암살하려고 할 때 470명의 병사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고린도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젯밤에 주께서 주셨던 말씀도 똑똑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폭도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일시에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5장에서는 벨릭스의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25장에서는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28장에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사건은 첫 번째,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앞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보살피고 계시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믿는 사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듯이 우리들에게도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피할 길도 없고 살 길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숨이 막히고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가 쉽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만큼 평소보다 마음이 좁아지고 속이 불편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불안과 초조에다가 짜증과 분노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도 싫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믿음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드리면 뭐하나? 성경 읽으면 뭐하나?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이런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칩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바울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서 도망다니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방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단지 상황이 어렵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